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네요. 생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대열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빨리빨리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결, 순수 이런 단어는 참 쓰기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뭔가 색칠해져 있기 때문에 순수라는 거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자꾸 되새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주에 윤리적 순결에 대한 말씀을 했고, 둘째 주에 돈에 대한 순결을 말씀을 했고, 오늘은 명예에 대한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조금 부담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 헌금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돈 설교할 때 제가 부담이 좀 됐어요. 어떻게 혹시라도 오해가 있어서 시험 드는 사람 생기면 어쩌나, 그런 마음들이 좀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설교를 다 하고 예배 마치고 나중에 문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무슨 문자인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들어왔어요. 참 헌금 돈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는 문자가 들어온 걸 보니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가지고 씨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의 밭인데, 참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순결하게 말씀을 받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명예에 대해서 순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갔습니다. 물 먹으러 가서 딱 물을 쳐다보는데 뿔이 크게 아주 멋있게 달린 멋진 녀석이 딱 보이는 거야. 그놈 참 잘생겼다, 멋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딱 숙이는데 다리가 가나다래가지고 이게 뭐야, 뿔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형편없구만, 아우 창피해. 그러면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에 사자가 저쪽에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잽싸게 이제 도망을 치는데, 뭘로 도망쳤느냐? 형편없는 다리로. 자기가 생각할 때 참 창피하다는 다리가 사슴을 살리려고 사슴 살려라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사슴 잘 달리면 호랑이가, 사자 못 따라가거든요.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나무 사이로 다 숨으려고 딱 갔는데, 웬걸 뿔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서
그래서 사자가 와가지고 이놈 하고 그냥 바로 덮쳐서 사자밥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솝이 왜 그 말을 만들었을까? 주로 뿔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화려하게 하고 참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명예 때문에 인생이 죽음으로 치닫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참,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예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이런 명예 가진 사람 없잖아요. 뭐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대전시장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해서 전해봤자 듣는 사람들이 뭐 내 명예도 없는데 하고 들을 게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사소한 거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명예에 대해서 순수한가? 순수한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뭐가 아닌가? 왜 걸리는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정말 깨끗한 순결한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잘 이용해 먹습니다. 어디까지 이용해 먹느냐?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자리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명예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면 네 이름 굉장해질 거다. 뭐 이렇게 시험을 했지요.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명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타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꾸중을 했지요. 우리는 뭐 유별난 이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유별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명예와 연관이 된다는 거지요. 순결하지 못한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말 순수한 명예를 회복하고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명예에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 하는 겁니다. 명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지요. 명예 필요 없다 하고 돈만 찾아가면 그 사람 진짜 형편없어집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돼도 명예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예 하다가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박수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더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따먹어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유명한 사람하고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야, 누구랑 같이 밥 먹었어. 이거 하는 명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니 완전히 명예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걸려들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그랬지요. 그거 보고 감동이 돼서 자기도 했지요.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안 했지요. 다 안 했지요. 속였지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참 남들이 헌금하고 박수 받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그게 좋았던 거야. 명예가 생각이 났던 거, 나도 한번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명예가 생각이 났겠지요. 근데 사실 이 명예 때문에 해서 뭐 나쁠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지나쳐서 먼저 되다 보니까 명예가 앞서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 이거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집 팔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집도 많지도 않은데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내가 건축원금을 해야지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하잖아. 안 하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팔아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박수 해주나 안 해주나. 다 이게 명예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좋잖아요. 박수 받는 게 나쁩니까? 그런데 이 명예가 앞서다 보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이게 사탄이 충동질할 때 이 명예 때문에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명예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성전에서 확 뛰어내렸어. 근데 딱 뛰어내려서 땅에 닿으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가 와서 싹 받아가지고 쫙 올라갔어. 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 보면은 참 명예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마술사들 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 막 그렇게 말도 했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나는 날아다닐 수도 있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싹 받아주면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사람의 박수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명예,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순결한 명예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명예가 있지요. 그런데 순결하지 못한 명예는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순결하지 못한, 그런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이걸 보면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첫째, 외식입니다. 위선.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뭐가 위선이냐? 일할 때는 안 나타나고 일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참견합니다. 이게 위선이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 명예를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컸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안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안 왔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어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일하라고 그러면 안 나타났다가 다 끝나면 나타나가지고 맞네 틀리니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이 참 착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사기 8장 2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너희들의 제일 하찮은 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우리의 제일 잘한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걸로 온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러지 마. 너네가 이번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래도 니네가 우리보다는 낫잖아. 살살 달랬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이 두 번째 또 사건을 저지릅니다. 기드온이 아니고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때 사사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대적하고 싸움하러 가질 때는 안 나타나더니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다네. 있을 수가 없지요. 항상 위선적인 자는 일하는 자리에 안 나타나고 일 끝나고 나면 티격태격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달랐어요. 기드온은 유하고 착했어요.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잡아 죽였느냐?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전쟁하러 나가자고 할 때는 안 나오고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와서 시비를 붙었어. 우리 한번 붙어보자. 붙어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하는 자리에 안 나타납니다. 끝나고 나면 가타부타 딴지를 걸지요. 참 안타깝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운동을 자주 합니다. 과대항 축구 시합, 학년대항 축구 시합 이래저래 운동할 일이 많아요. 운동하다 보면 또 유니폼을 맞추네. 유니폼을 맞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서로 이제 무슨 색깔로 하자, 디자인은 어떻게 하자, 뭐 다 그 의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아요. 저도 그런 거 참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한테 네가 과대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말 많으면 싫은데 그랬더니 그냥 다 네 알아서 다 해. 우리 그냥 따라갈게.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다 했네. 하고 난 다음에 말이 또 있네. 왜 이렇게 했냐는 등 내가 등치가 이만한데 1번을 다루느니 글씨가 안 보인다는 등 말이 많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 처음부터 의논하자고 했잖아. 네가 나한테 다 맡겼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양심은 있는지 알았어. 그러고 그냥 그만해버리더라. 항상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자리에 나와서 꼭 딴지를 겁니다. 결국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됐느냐? 4만 2천 명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이제 명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째,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들이 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런 자리를 또 좋아하네요. 윗자리, 높은 자리. 사실 윗자리, 높은 자리는 축복입니다. 뭐 교회는 계급은 없어요. 계급은 없는데 뭐 목사, 장로 그러면은 계급은 아니지만 자리는 높은 자리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죠. 자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맞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직분만 탐하는, 아주 명예만 탐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높은 자리만 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자손이면 자손같이 살아야지. 자손같이 살진 않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명예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은 인정받고 살아야죠. 욕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받는 것만 좋아해요.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만 좋아한다 이거죠.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박수를 더 좋아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뜻만 얘기를 해. 미련해. 자기 말만 해. 미련해. 앞뒤의 생각도 안 돼. 그저 자기 말이 옳아.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화난다고 다 성질내는 거 아닙니다. 화난다고 다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혹시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남편이 막 뭐라고 그러거들랑 오늘 이 말씀 딱 펴놓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자꾸 화내냐고. 이게 이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넷째,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일하는 자리는 안 나타나. 말만 해. 행하지는 않아. 그들은 금식과 11조는 했어요. 이건 남들한테 다 보이는 거잖아. 남들한테 보이는 건 다 해. 왜? 보여야, 행해야, 아, 쟤들은 다 했어. 자기도 말할 게 있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 11조도 잘 드려. 겉으로 보면 믿음 생활 잘하잖아. 교회 와서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지. 기도의 자리도 나와 있어. 잘하고 있지.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참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말하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막 힘써서 전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막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면서 야 이건 요렇게 하니까 좀 잘 안 되더라. 요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말만 잘해 하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다 보니까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실천하자 하고 또 말을 해요. 사랑을 실천하자. 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런데 말은 잘해.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녀봤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번 옮겨봤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닌 교회는 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네. 대한민국의 교회 다 사랑이 없네.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그럼 나는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사랑을 말할 때 내 편,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 근데 내 편 안 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은 잘해. 사랑해야 된다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아. 가르치기는 잘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잘 가르칩니까?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명예 때문에 그래. 명예 때문에.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돈 들어갈 땐 같이 돈 내야 되고요. 일할 때는 같이 일해야 돼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니네 이거 해야 돼. 니네 이거 해야 돼. 일 맡기면요. 이 핑계 저 핑계에 빠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일 다 한 다음에 나타나가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자기도 같이 일하는 게 되잖아. 여섯 번째로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만 좋아한다 하는 말입니다. 5절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해. 명예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해놓고 사람 보고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7번째 보니까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합니다.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인데 내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 그럼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하면 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자를 특징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말할 때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려. 이것이 명예를 탐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가끔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발언할 때 보면 다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다 목사고 장로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자기 의견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피력하고 그냥 나가면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미련하고 모르고 자기만 똑똑해서 그 사람들은 막 설득해야 된다고 계속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짜증나요. 우리는 바본가? 생각이 없나?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발언하면 자기 말을 따라야 되고. 이것이 이제 왜 이러느냐? 명예를 순수하게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8번째 보니까 이 결과가 뭐냐? 피차 멸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13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 단어 그냥 평범한 단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닫아 천국 갈 사람들을 못 가게 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들도 천국에 못 가. 자기들 하나님 믿어 천국 간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잖아. 다 천국에 못 가.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건드려가지고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버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자기 명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다 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다가 4만 2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패가 망신을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패가 망신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명예롭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명예는 지양해야 된다. 순수하지 못한 명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순수성 잃어버리다 보면 결국에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바리새인들이 요랬다, 바리새인이 요랬다, 바리새인이 요랬다고 말씀을 잘 풀어서 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 나한테 걸리는 게 있다면 빨리 끊어야 돼요. 끊어야 명예에 대해서 순수한 자가 됩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순수하지 못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순수한 명예를 따라가야 되겠죠. 순수한 명예,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명예는 어디서 나오느냐?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참견할 것이냐, 일할 것이냐. 일은 하지 않으면서 참견만 하면 순수하지 못합니다. 일하는 자가 말해야 되고 일하는 자가 섬기는 자로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명예가 순수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펼쳤고요. 이 사람이 신학교 교장으로서 일을 했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사람에게 나폴리 대주교의 자리를 주려고 했어요.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내 자리에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일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명예가 더 아름다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명예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헌신입니다.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자리에 빠지고 참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다가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전쟁에 포위당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강이 막고 있어서 도망을 못 갑니다.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를 놓으려고 보니까 추워, 겨울이야. 막 물살이 세고 차갑고 막 그래. 그래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들어갔다가 물살에 떠내려가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부대가 전체가 다 살아나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리를 놔라. 제일 가까운 데서 놔라.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고생을 해가지고 다리를 놨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자, 나폴레옹이 이제 다리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올라와. 됐다. 끝났다. 가자. 안 올라와요. 야, 빨리 올라오라니까 안 올라와요. 가서 봤더니 다 얼어 죽은 거야. 얼어 죽으면서 이 다리를 치워야 우리 동료들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얼어 죽으면서 다리를 붙들고 있고 그거 위에 다리를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이런 사람이 명예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명예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희생, 헌신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얼어 죽으면서까지 다리 놓기 위해서 기둥 붙들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겠습니까? 진정한 명예, 순수한 명예는 간섭이 아닌 헌신입니다. 간섭을 헌신으로 착각하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우리는요 11조도 잘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도요, 우리 이거 뚫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감사해요. 이런 기도 하잖아. 그래도 하잖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식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 왜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세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것들과 같지 않고, 사람을 평가절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지요. 예, 진정한 명예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예, 진정한 명예는 좀 부족해도 돌아올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진정한 명예가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죠.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순수한 명예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그런데 재밌는 얘기, 혹시 졸다가 들으면 목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거 챙기는 겁니다. 그게 먹는 재미로 가는 거지 뭐. 소풍 가는데 근데 도시락을 안 챙기는 거야. 그래서 가시면서 얘들아, 돌멩이 이따만한 거 하나씩 들고서 가자.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돌멩이 들고 어떻게 올라가? 근데 베드로는 막 끝까지 막 끙끙대고 갔고, 다른 제자들도 뭐 나름대로 올라갔는데 가룟 유다가 들고 올라가다가 이게 뭐야? 쓸데없이 뭐 이런 거 하고 싸다가 돌멩이 좀 작은 걸로 바꿨네? 근데 무거워 가다 보니까 또 작은 걸로 바꿨네? 또 무거워, 또 작은 걸로 바꿨네? 주먹만한 거 하나 주머니에 딱 넣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밥 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밥 먹자, 안 싸웠는데요. 자, 돌멩이 다 꺼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게 돌이 떡이 됐대요. 자, 먹어. 그랬대요. 이거 가룟 유다가 뭐 먹었겠어요? 배가 엄청, 전혀 재미없나 보다. 다 아는 얘기인가? 전혀 재미없는 모양이에요. 썰렁하네. 2탄. 이 가룟 유다가 굶었잖아. 다음에 또 예수님 가자 그러면서 이번에 조그만 요만한 장돌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지난번에 굶은 게 생겨서 큰 돌멩이를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 밑에 가서 야 얘들아, 돌멩이 던져가지고 저거 맞춰서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진 거 먹어 그랬는데 이따만한 돌멩이들은 가룟 유다는 또 못 먹었다는 거 아니야.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존중하면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명예를 얻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중할 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했고요, 약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낮은 자리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하면서 갈 때에 명예가 순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이겁니다. 플랫폼을 지을 때 고난이 없이는 기쁨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죠. 근데 고난 속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고난당하면요, 순수하게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때가 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순결하면, 명예에 순결하면 복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 명예를 위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자기를 낮추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명예에 대해서 순결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실업자가 됐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땅콩 농장 아닙니까?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갔더니 반가운 게 없어요. 첫째, 빚이 너무 많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정치자금 다 어떻게 했는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150년 동안 내려왔던 가문의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게 됐네. 둘째, 나이가 많아. 젊으면 그래도 해보겠는데 나이가 많아. 그것도 안 되더라고.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래도 뭐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죠.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네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나라는 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돈 냅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좀 달라. 야,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도 지 돈만 내. 내가 먹은 건 내가 내야 돼. 근데 카터가 돈을 딱 내는데, 자기 것만 딱 내는데 계산이 생각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계산 잘못했나 보다. 분명히 이거 먹으면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돈이 덜 나와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 계산 잘못한 거 아니냐? 아,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대통령 양반, 여기는 나이 70 넘은 사람이 오면 아침 식사 때는 커피가 공짜야.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 그래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대. 야, 존중할 줄 아는 사회구나. 존중할 줄 아는 사회. 참 아름다운 사회지요. 일한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희생,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명예지요. 그래서 이 카터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현재를 잃어버린 것이고, 존중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가면 존중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미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보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걸 원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예지요. 후대에서 야, 저 왕은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명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 부귀와 영화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명예에 순결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명예에 순수하면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슴 얘기를 했어요. 마치면서 사슴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슴은 뿔이 엄청나게 크기로 유명한 사슴이었어요. 그런데 왜 멸종이 됐느냐? 너무 뿔이 커서 부부 생활이 잘 안 됐는가 봐. 그래서 종족 번식을 못한 거야. 결국에 지구상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죠. 뿔은 명예라 그랬어요. 순수하지 못한 명예를 추구하면 종족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얘기들이죠. 명예는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병은 빨리 발견하면 금방 고칩니다.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딱 갔는데 간암이 진짜 초기 중에 초기야. 얼른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커지고 골마 터진 다음에 하려면 힘듭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순결한가? 명예, 뿔이라고 그랬죠. 명예 때문에
패가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명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아직 자라기 전에 작을 때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 내 신앙은 순결한가?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가? 일하는 자리에는 없으면서 드러내는 자리에서 숟가락만 얻는다면 이건 잘못된 명예입니다. 우리는 명예에 대해서 순결해야 되고, 순결하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